자, 시 48편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시 48편은요 시온시로 분류가 돼요. A Song of Zion이라 그래. 시온 성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시온시라고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시온산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시온산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게 좀 연수가 돼야 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이게 시 48편 2절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온산은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다윗이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십계명이 들어있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근데 십계명이 들어있던 법궤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이 나중에는 거기 하나님과 관계된 게 너무 많이 막 쌓이니까 막 다윗 그 왕국의 그 성도 거기 있는 데다가 막 법궤가 있지 성전이 있지 막 이러니까 시온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영적인 의미가 거기 더 부여돼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시온 이러면 그냥 그 지명인 시온산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 그 천국 이런 의미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개념이 확장이 된 건데 이 시온성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시온은 절대 지지 않는다에 대한 찬양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온을 순례하는 자들의 찬양이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의 신앙 고백인데 핵심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적군의 눈에도 보이는 저 시온산과 저 성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보기만 해도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 시온이 견고한 것은 그 시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근원이신 그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시 48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뭐예요?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하다. 맞나요? 제가 해놓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정말 저 시온 성이 대단하니까 우리는 저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적군이 보면 다 도망갈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 떠나셨어. 여기 성전에 안 계셔. 법궤 위에 하나님 안 계셔. 라고 경고했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세요. 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지어놓은 건데 절대 우리는 안 져.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니까. 그 왜 안 계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아까 본 다니엘이나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계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시 48편의 9절, 10절, 11절이에요. 9절. 자, 시 48편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게 헤세드.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새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10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ጼ데카 또는 ጼ데크. 공의, 정의. 이걸 새 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의가, 정의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겠어? 심판의 뭐 방망이 뭐 이런 모를까? 예? 어떻게 구원의 선물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심판. 이건 미슈파트. 이건 뭐예요? 이거 세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능력이래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세요. 아마 성경책에 가지고 있으시겠죠? 세번역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구원의 능력. 저기서 띄어놨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죄와 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ጼ데크,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똑같이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이런 게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망하려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심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예? 이런 판단하고 이런 게 막 늘어난다고. 그런 게 아니고